나에게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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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세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과 그를 지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를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죄인데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리 자유케 하네. 죄의 결박 그를 쉬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제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양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제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내 전부 드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제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양 죄의 결박 그를 쉬고
대신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에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며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는 같지, 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기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으려 했는지 우리 자신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함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묵상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은 구정과 추석이죠. 그래서 구정과 추석이 되면 다 고향을 따라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제 이 첫 번째 난 생명이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설주에 이 동물의 피를 바른 이 집은 죽음이 넘어갔죠. 이 넘어갔다는 의미,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고 유월절을 큰 명절 중의 명절로 유대인들은 섬깁니다. 맥추절, 이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 오순절을 또한 섬기고 명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의 모든 민족의 명절 중에서 유일하게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의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명절, 초막절을 귀하게 섬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일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저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초입인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약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초입이 베다니입니다.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는데 그 가족의 집에 이제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 가족이 너무 기뻐하며 만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이제 먹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흥겨워합니다. 왜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초입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뭔가 흥겨웠겠습니까? 흥이 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이 난 상태에서 이제 만찬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하고 있는 이 베다니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했고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은 흥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흥이 나 있었습니다. 신이 나 있었습니다. 흥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전혀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은 단순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전혀 흥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이제 죽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제자들은 다 흥이 나 있고 이 베다니의 사람들도 흥이 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흥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로마제국을 물리치고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제자들은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면 나는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교육부 장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문화부 장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헛된 꿈으로 제자들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총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로 멋진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될 텐데, 또한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또한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대속의 그 죽으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심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024년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음, 행하실 또한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역과 합치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만찬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을 가득 담고 있는 옥합을 두 손에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만찬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향을 갖고 있는 바로 옥합을 마리아가 들고 이 만찬을 하고 있는 방 안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봉화에 있던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에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온전히 부었습니다. 끝까지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당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다리를 닦아드렸습니다. 이 만찬을 누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깜짝 놀랐겠죠.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고 있는 이 가운데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뇨.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것을 저렇게 소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면 내가 멋지게 쓸 텐데, 내가 멋지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서 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실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귀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온 이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마리아 한 여인이, 한 여자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 귀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한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준비한 귀한 일이라 예수님께 또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죠. 각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독특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될 때 우리 조선사회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여자는요, 세컨 시티즌, 온전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민은 온전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양반이나 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찾아온 선교사 에드워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입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이 길잖아요. 그러니 산에 나무 한 그루 남아 있었겠어요. 다 잘라서 땔감으로 썼겠죠.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고집이 셌겠습니까? 지금도 세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왜 이런 정말 인습에 묶여서 사는 것인지, 그거 묶여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정말 절절히 와닿지 않습니까?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만날 수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근데 여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절규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4대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드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4대째. 셔우드 홀 의사 선교사 있었습니다. 셔우드 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머레이 선교사님, 의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죠,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입니다. 그 드림의 삶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바로 선교사님들의 그 삶, 그리고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과 천민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신분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양반이나 천민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이 신분 차별 사회 속에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천민은요, 천민으로 사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요, 그렇게 차별받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선생님들이 선포하신 복음은
남자나 여자나 양반이나 천비나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복음이었죠. 그렇게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한 선교사님들,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바로 귀한 믿음의 선격자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곳곳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들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도 저절로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귀한 바로 준비해 온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공동체가 다 깨어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강력한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마을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집안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본이 뭐냐? 이게 욕먹는 일이에요. 본이 뭐냐? 너는 무슨 파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강력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의 근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마을 공동체 다 깨졌습니다. 과거에는요, 고교야구가 아주 대인기였었죠. 기억나세요? 물론 젊은 분들이야 감이 안 오시겠지만, 조금 이제 중년을 넘어가시는 분들, 과거에 우리 고교야구가 유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래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그룹 형성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뺑뺑이 돌려서 들어가는데 무슨 고등학교를 다녔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과거에는요, 내 직장, 나의 공동체였습니다. 평생 이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헌신했습니다. 지금은요,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공동체들은 깨어지고 인간들은 파편화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부흥운동에 오늘 우리들은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셔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운동, 부흥운동에 우리도 불씨를 준비하겠습니다. 부흥운동에 불씨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흥의 운동에,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심에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까? 옥합을 깨트림으로, 옥합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순전한 나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깨트려 드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깨트려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매번 어려워요.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 아래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이쁘게 생긴 뿅아리들이 딱 있는 거예요. 10장이라면 한 8장, 9장은 다 이쁜 뿅아리들이에요. 그래 한두 개만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병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트리고 나온다.
남에 의해서 억지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이 알을 깨트리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참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트리고 나오느라고요, 사력을 다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깨트리고 나올 때 새 생명의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는 건 매번 어렵습니다. 태어남의 고통처럼, 태어남의 어려움처럼 나 자신을 이제 성령 안에서 깨트린 작업은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깨트릴 때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성도한 사람이 나 자신을 깨트릴 때, 교회가 나 자신을, 우리의 교회를 깨트리고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 운동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 자신을 깨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깨트리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독 역사를 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트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 절대로 못 깨트립니다. 왜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깨트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셔우드 홀 박사님, 머레이 박사님, 언더우드 네 분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이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트리고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요 바로 앞에 호스턴 여고가 있죠. 홀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있는 감리교 교회가 세운 호스턴 여자 중학교, 호스턴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이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때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었기에 호스턴 여자 중학교가 세울 수 있었고 호스턴 여자 고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대전에 유일한 강당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다 호스턴 여자 중고등학교 있는 강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스턴 여자 중고등학교 나온 많은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음악과에요, 호스턴 여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음악회가 늘 열리는 강당이 호스턴 여자 중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깨워드리는 사람이, 준비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옷값을 깨트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기의 옥합을 기꺼이 깨트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그것을 기꺼이 깨트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왜냐? 아니, 언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먼저 부탁했습니까? 40일 금식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단한 세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일이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엇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깨트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깨트려 드리려고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었고 그 은총과 교감하며 그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깨트려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시더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전혀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을 나에게도 이루시고 아내에게도 이루시고 내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이 깨트려 드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어렵게 이 믿음을 붙잡았기에 아들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 장작을 지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아니, 장작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모리아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너무나도 아픈 한마디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둘러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도 최고의 선을 아들 이삭에게 행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이 깨트려 드리는 일을 통해서도 무엇인지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들을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지난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순간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소진되어지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떤 때는 막막한 뉴스를 듣고 막막한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지,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서 나의 삶이 심란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입니다. 시시때때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공급받아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죠.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새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 이것이 또한 허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깨트려 준비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 준비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프로야구 선수의 저 사람의 연봉은 얼마입니다. 3년에 얼마를 계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봉으로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착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질 세계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하심을 우리 다시는 붙잡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깨트려 주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깨트려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한 성도,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창현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계세요. 그 새벽 시간을 깨트려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그 새벽 시간에 준비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또 계세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귀한 기도자들이 있기에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한 열흘 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가정교회별로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깨닫고 처음으로 한 5년 만에 4년 2개월 만에 가정교회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금요 예배입니다. 금요 그 시간에 하던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깨트려 드림으로 나의 일주일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청년님들, 깨트려 드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 형국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서도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며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만 깨트려 그 금요일에 8시 반에 그 시간을 깨트려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깨트려 드리려고요. 저도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목회자들이 2시에 출근해요. 금요일 날은 2시에 출근해요. 그러면 2시부터 한 3시, 3시 반까지는 우리 목회자실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한 3시 반, 늦어도 한 3시 반, 3시 40분 정도 되면 제가 올 수 있는데 3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 한 10시까지는 여기를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를 안 떠나려고 그래. 3시 반부터 금요일 날 10시까지는, 그 끝나는 시간까지는. 그래도 목사가 나름대로 깨트려 드리는 것이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깨트려 달라고 좀 제가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깨트려 드리겠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집에 갔다 왔거든, 저녁 먹으러. 그럼 갔다 오면 한 2-3시간이 그냥 가는 거 보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야. 뭔가 집중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만 성도님들은요, 사회생활도 잘 하시고 예수님도 잘 믿으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성도님들이 안 목사보다 훨씬 더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나 성도님들은 사회생활도 잘 해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잘 깨트려 헌신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헌신하십시다, 깨트려 드리십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 기도에 내가
하던 그 패턴을 깨뜨려 드림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성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깨뜨려 드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뜨려 드리는 건 늘 어려워요. 아까 저 병아리가 깨뜨려 드리나 나오느라고 기진맥진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뜨려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곤 하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곤 하시죠. 어떤 것을 봐주셨습니까? 어떤 귀한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깨뜨려 드리라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2024년 이 사순절기간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깨뜨려 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이 시대에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행하시는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 깨뜨려 드림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깨뜨리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요구에, 부탁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독특한 부흥의 역사심 앞에 깨트려 드림으로 준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깨트려 드림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에 2024년도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세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안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박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죄인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내 전부 드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사신 주 어린 양, 죄인
다시 부활하신 주원.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내 전부 드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양,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거운 것에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 결박 끊으시고,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우리의 열정을 구별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안에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